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부활 복음을 힘껏 전하는 충성된 저와 이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들어와 고린도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같이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머물러서 목회하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 목사는 교회가 무슨 일 있으면 당장 오후에 쫓아와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이야 통신이 발달돼서 다 화상 스마트폰 통해서 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통신수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을 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전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악한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고린도 교회에 또 가짜가 들어와서 예수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한 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가장 많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도 없는 장황한 부활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자 부활이 있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말씀들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한 장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까움이 그지없었습니다. 심지어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 복음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무려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쳤지요? 바로 두 가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누구로부터 받았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받은 이 두 가지 복음,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준 십자가 은혜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잡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5장 2절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만 딱 믿으면 안 된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영접해야죠?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줄 잘 모르겠다고. 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건 절대 안 믿어요. 그럼 구원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좁은 문을 통과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전하지만 더럽기 거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독교의 구원은 두 가지를 믿어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먼저 믿고, 두 번째, 죽은 지 장사되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명확하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어떤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 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명확하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바로 구약은 오랫동안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언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계속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리라. 계속 그것이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바로 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여 피 흘려 죽으리라고 구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는 너무 끔찍한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수족을, 손과 발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힌 말씀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개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로마 병정,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침뱉는 말씀을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1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공생애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적나라하게 나는 십자가에 죽으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마침내 처참하게 수족이 찔리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도 친히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넘겨져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이루셨던 것은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15장 4절 보십시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고 하지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렸다고 하지요.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다고 하죠. 이건 실제 있는 팩트이니까. 예수님 귀머리가 났고 눈먼 자가 보고 말 못한 사람 말했다면서요. 손이 붙은 사람이 손이 펴졌다면서요. 앉은 뱅이가 일어났다면서요. 대단하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뭔가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골탕을 먹이려고 예수님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한 걸로 저희들이 전에 듣고 또 보기는 보았지만은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구약의 요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계속 있었습니까? 큰 물고기 속에 그것을 음부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곳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후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바로 인자도 바로 밤낮 사흘 동안 캄캄한 음부에 갇혔다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다시 부활할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39절에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정치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고 그 예수가 우리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그런 예수로 생각하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서 3일 만에 계셨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의 생전에 하실 때
그 누구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요나의 표적처럼 큰 무덤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찬란하게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감정이라든지 개인의 지식이라든지 시대의 트렌드라든지 유행에 따라서 부활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시대의 트렌드가 작년 유행하고 올해 유행 다른 것입니다. 유행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바로 무덤에서 3일 만에 찬란하게 부활하심을 절대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 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어려운 환난의 때가 오고 핍박과 고난의 때가 오게 되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십자가의 대속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지 참으로 현장에서 목회한 목사로서 암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여전히 힘껏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이루는 소회는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막내 아들이 다른 교회 전도사라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화곡역 쪽으로 곳곳마다 자리를 배치해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달걀을 여러 거리에 나가서 증거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 잘하시구나, 부목사 교육 전도사님들 다 동원해서 지역에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부활절 기념 달걀을 통하여 증거.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초인정을 누리면서 연립주택을 다 다니면서 일일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부활절 기념 달걀을 통하여 증거.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바로 달걀 속에서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그런 것을 통하여 알게 달걀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함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사상이라든지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트렌드에 의하여 믿고 안 믿고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시대적 상황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은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절대로 믿는 성령 충만한 마지막 산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이 충만히 채워져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또 누군가에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